네, 오늘은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누가 더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딱 우리에게 요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붙어 있는 거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밑에 들어가서 그들을 붙들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원천과 힘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은 그 사람만이 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표와 기준으로 전환해서 대전환을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 그로부터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까지 그 플로우, 사랑의 흘러 넘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가득 차고 넘쳐서 그것이 이웃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더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오늘의 핵심 주제이거든요. 자, 오늘 그 주제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7장,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셨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42절에도 보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줬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고 최대의 목표이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도 강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도 섬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나오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잘 못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시는 분이 있고, 또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은 그 근본이 그 사람이 그렇게 뭐 하나님 원래 사랑하게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뭐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만 그렇습니까? 그 근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이 어, 마리아의 이야기,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여러 명이 사실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향유를 붓고 옥합을 깨뜨리고 발로 머리를 닦은 이, 이 마리아.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공간복음서나 이런 데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그 여자를 기념하라고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가 여기에서 한 일이 있죠. 여기 보면은 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와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다라는 말을 들고 거기에 자기가 가진 옥합을 향유를 담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뒤에 보면은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이 이 바리새인보다 더 많다고 했어요. 더 엄청 많다고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아무래도 많은 그 죄 속에 있었고 또 다른 복음서도 보면은 또 기생이나 어떠한 일들을 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여자는요 자기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죄 사함이 아니라 내가 이 죄, 이 엄청난 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 죄의 대가와 이 죄의 결과인 죽음과 사망과 이 절망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그 문제를 자기 내면 속에 늘 안고 살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내가 그냥 이 죄 이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죽어버리지 내가 이렇게 끝내버리지 하고 그렇게 사는 부류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애써 자기의 삶 속에서의 내면의 문제와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 양심의 소리를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요. 죄 가운데 있지만 이거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늘 죄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나는 죽음으로만 내딛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부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은요, 내가 물어보면은, 전도하면서도 우리 흔히 물어보게 됐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으면 끝이면은 그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다 죽지요. 죽으면 끝이죠. 뭐가 있어요? 그럼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의 죽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대로 살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고. 죽은 이후에 도대체 뭐가 있냐고. 그거 다 필요 없지 않냐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내면 속에 보면요. 그런 말을 하고 뒤돌아서서 술자리를 가서 자기가 뭐 술을 마시든지 아니면 잠자리에 든다든지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 속에서의 그 음성이 분명히 들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누구도.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죄악 가운데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가 하고 누구든지 자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죄 속에 자기를 속이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입니다. 근데 오늘 이 향유옥합을 들고 온 이 죄인인 마리아는요. 왜 그 귀한 것들을 들고 예수님께까지 왔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 동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병자를 고쳤다. 죄를 사하고 다닌다. 그리고 그에게 가면 죽은 자도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더라. 그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태도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이 죄 가운데 어쩌면은 음란한 죄일 수도 있고요. 정말로 더러운 죄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싫어. 너무 싫어.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난 너무 싫어.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있고 내가 이렇게 빠진 지도 너무 오래됐고 나도 나 자신도 무뎌졌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나오고 싶지만 정말 나올 수 있는 방법과 해답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해답이라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런 사람들이 나 자신을 한 번도 관심 있게 바라본 적도 없어. 나를 무시했어. 그리고 나를 죄인이라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죄만 했어.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다니면서 죄를 고친다더라.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죄를 사한다더라.
아, 그렇구나. 저분이 그동안 들었던 메시아이구나. 나를 구원해 줄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가 있지만 그분이라도 내가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심각한 자기 질문에 있었고 그것을 자면서 생각했겠죠. 오늘도 죄를 지으며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 예수라는 분을 내가 꼭 만나 봐야 되겠다. 나는 그분을 붙잡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라고 분명히 여기 오기 전날 밤에 굉장한 고민들을 하고 내가 그분께 무엇을 드릴까 하고 내가 그동안 모아왔던 최고의 것들을 한번 드리자. 아마 이 향유 옷값 이것은 굉장히 비싸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아마 자기가 일하는 데 있어서 죄를 짓고 일하고 또 때로는 뭐 사람들을 대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자기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썼던 제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제일 아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가자. 그래. 나의 이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그 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일 그분을 찾아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던져놓고 모든 것들을 쏟아놓자 하고 결심한 것일 거예요.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뵈러 가자.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정말로 내가 많은 실수와 죄와 또 허물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이 죄의 값을 그분에게 다 상담하고 그분께 다 드리자. 나의 이 연약한 것들을 다 드리자 하고 분명한 그 전날 밤에 큰 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고 온 거예요. 엄청난 이건 용기죠. 그런데요, 용기는요, 사실 용기는 내가 갖출 거 갖추고 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용기 내지 않습니다. 갈 때까지 가고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가고 더 이상 해답이 보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용기를 낸단 말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가면은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해답이 없으니까 나의 막다른 골목이 벼랑 끝이고 하니까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도간에든지 골목에 몰린 쥐 고양이가 있으면 그때 죽을 때 죽더라도 달려들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삶의 막다른 길에서 이제는 예수 그분에게로 나아가기 내 죄를 회복시키고 또 이대로 죽는 이 허무함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 그분은 저분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드디어 엎드립니다. 발 앞에 엎드렸을 때 그의 반응과 행동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첫 번째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뭐 수련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불 피워놓고 같이 캠프파이어 하고, 그 전에 막 기도하고 기도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참 그런 아이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요, 기도하고 수련회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막 우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울고 이런 아이들을 꼭 상담하고 물어보면은요, 어떤 아이들입니까? 가정이 깨어진 아이. 큰 자라오면서 그 사춘기 시절에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큰 상처를 받은 아이들. 그리고 뭐 학교나 이런 데서 따돌림이나 은따나 왕따 당한 아이들. 남한테는 얘기하기 힘들지만은 수치와 어려움과 그런 죄나 이런 상처들 가운데 있었던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울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고 그렇게 울지. 이 마리아, 향유밥을 들고 온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울음을 터뜨리는 일밖에 없었어요. 울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그동안의 삶, 나의 고단했던 삶,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삶, 하나님께 분명히 죄인지도 알지만 끊을 수 없었던 그 나의 행동들, 그런 것들이 북받쳐 올라왔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와라 그것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하면서 와락 끌어안고 내가 안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거기서 눈물이 터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한 길로 오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도 없고 그렇죠. 삶의 절망도 맛보지 않고 거기서의 고민도 안 해본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그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여기 딱 대조되는 사람 두 사람을 성경에서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인 거죠.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자기 죄의 문턱에서 심각한 고민, 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내가 비록 종교의 열심당원으로서 이렇게 종교인으로서 한 이스라엘의 종교인으로서 대접받으면서 추앙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한 번도 자기의 내면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절망의 문제, 삶의 죽음의 문제와 맞닥뜨려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하죠. 나 물도 안 주었다.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오자마자 뭐 하나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이 전에 이제 산상수훈이 나오지만 첫 번째로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삶의 절망 속에서 애통해하고 울고 거기에서 고민하고 울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내 삶 속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갈증과 갈망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거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오니까 내 생명 되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이 너저분한 삶과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밖에 없는 이 삶 가운데서 유일한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로 울음을 터뜨리면서 주님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내 곁에 있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아니고 문화생활, 문화센터, 문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문센이 아니라 이거는 삶의 절망과 벼랑 끝에서 나의 구원의 줄을 붙들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께 업히고 예수님께 안겨서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것들을 붙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붙잡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별 문제 없어도 그런 필요성과 그런 의식을 준 사람도 있어요. 그건 복 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죄악 가운데서 심지어는 삶의 절망 가운데서도 또 장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잘 맞아야 되죠. 그 사람이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에요. 삶의 절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고 싶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우는 상황이 있죠. 이 죄인인 여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있습니까? 있어요. 이 죄 가운데 있어서 삶의 절망 가운데 낭떠러지 벼랑 끝에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울며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묻혀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술이나 막 먹자.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문제들은 해결이 안 돼서 그냥 술이나 먹자. 또는 심지어는 정말 잊고 싶으니까 마약을 하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묻어두는 거 땅속에 묻어두고 너는 나오지 마. 이런 고민들은 나오지 마. 해결도 안 돼. 나오지 마. 나를 괴롭혀.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나를 고민하게 만들어. 절망하게 만들어. 너는 땅속에 묻어놓자. 그리고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것들을 땅에서 끄집어내십시오. 묻어줄지 말고 땅에서 끄집어내고요. 그 땅에서 끄집어낸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안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락하고 안기는 거예요.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근본적인 어려움과 어두움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고 끌어안는 주님께 안기는 그 행동, 그거 하나가, 그게 있어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야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반만 그냥 간 보는 거죠. 주님 되나 안 되나 봅시다. 내가 교회 다녀보고
믿음 생활 좀 해보고 내 삶이 좀 나아지나 안 나아지나 해봅시다. 간 보는 거죠. 반만 드리고. 그러다가 상처나 아니면은 뭐 안 좋은 일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재미없다더라 아니면 별로다더라 그리고 그냥 발 빼버리고 내가 내 삶 즐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은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사람들, 간 보는 사람들,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잃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다 없이 할 정도로, 바칠 정도로, 내 생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진짜 그렇잖아요. 주님을 빼버리면 나는 지금 죽음으로 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옵션 두 갈래 길 없어요. 그냥 오직 한 길 어디밖에 없어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몸은 점점 쇠퇴하고 늙어지고 후퇴하고 점점 기운 없어지고 병 얻고 이래서 죽는 길 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저 그 길 이렇게 살기 싫어요. 제가 정말 세상에서는 한 생명 때문에 청문회를 하고 한 생명이 어떻게 억울한 죽음이 있느냐 그거 하나 때문에 난리들을 피우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생명, 여러 생명들이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그것이 얼마나 대서특필되고 뉴스에 나오고 합니까? 생명 죽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며요. 그런데 내 생명은 왜 하찮게 여깁니까? 나 이대로 살다 그냥 죽으면 끝이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사건 사고로 올여름에도 너무 더워가지고 온열진화로 지금까지 뭐 9명이 죽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그리고 자동차가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가게로 돌진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십 명이 다치고 몇 명이 죽었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다행히 살았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저는 그런 뉴스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그럼 산 사람 나 지금 그것을 내가 보고 있는 살고 있는 나는 안 죽나? 언제 가서 안 죽나? 그건 괜찮나? 이런 생각 항상 하게 되거든요. 죽음의 문제 앞에는요,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살에 죽으나, 뭐, 뱃속에서 죽으나, 늙어 죽으나, 어떻게 하나 죽으나,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싶어서 주님, 내가 주님, 제 이 생명의 노답인 이 생명 가운데 주님 답을 주십시오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붙들 수 있는 그 태도, 이것이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 구원의 본질적인 고민과 해결의 문제를 바로 이 마리아가 오늘 그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예는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통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서서 눈물부터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근본적인 우리 인간 모두가 가져야만 하는 태도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요, 누구든지 눈물밖에 터뜨릴 것이 없어요. 왜냐? 주님 없이는 내가 답이 없이 세상을 살아왔거든요. 힘든 삶, 답이 없는 노답인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답이 없이 뭘 한다? 인간 자체로는 굉장히 그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답도 없는 어디 가가지고 미로처럼 답도 없는 문도 없는 해결책도 없는 곳에서 그거 열심히 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발 뺍니다. 해결책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문제 푸는 사람은 바보죠. 그래서 그거 문제는 아예 폐기해버립니다. 그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답이 없는데 왜 그걸 고민하냐 하고 폐기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답이 있는 것들을 찾아오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답이 없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좋다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서면은 진정으로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는 그 회개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 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허무의 문제를 붙들고 답이 없는 이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눈물을 흘리십시오. 주님, 내가 답 없이 살았습니다. 나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며요. 어디서 들어보니까 병든 자를 일으켰다며요. 죄를 사해 주셨다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요.
저도 고쳐주세요. 저에게도 생명을 주세요. 하고 주님의 발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 예수님밖에 답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는지 그 다음의 행동이 나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러니까 울고 엎드렸겠죠. 그러니까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겠죠. 뜨거운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겠죠. 실례잖아요. 실례니까 그때 닦을 수 있는 게 자기 긴 머리털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머리털로 이렇게 예수님을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뭡니까?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발에 사실은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요. 발에 입 맞춰본 적 있습니까? 예. 신혼 때도 없었습니까? 신혼부부들 발에 배우자를 위해서 발에 입 맞추신 적이 있나요? 저도 없는 것 같은데요. 발에 입 맞춘 적은 변태입니까? 그걸 변태라고 생각해요.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발에 입 맞출 수 있죠. 얼마나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표현입니까? 근데 저 자신도 발에 입 맞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발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왜 거기서만 그런 냄새가 나는지 참 모르겠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발을 이 얼굴 가까이 이렇게 대는 것도 사실 상당히 싫어하죠, 사람들은. 하지만 눈물이 떨어진 그 예수님의 발을 자기도 당황해서 아니면 죄송해서 멋쩍어서 눈물이 떨어졌네 하고 머리털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춰 드렸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존중, 우리가 최고의 존중, 최고의 그게 존중의 표현, 그게 사랑의 표현,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하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쉬운 일은 아니겠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드리자?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이러한 태도가 나왔을까요? 이것은 생명에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내 죽어가는 이 삶 가운데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면은 발에 입을 맞추는 거는, 그런 행동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향유를 부었다 그래 돼 있는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을 한번 드리자 하고 했던 표현이 발에 입 맞추고 거기에다가 향유를, 가장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린 겁니다. 그럼 이것도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담 생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환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 있는 가장 힘든 문제들을,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앉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분을,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분을 앉는 거예요. 그때는 나의 향유를 깨트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섬기십시오. 예수님 섬기십시오. 예수님을 지극히 귀한 분으로 모십시오 하고 그렇게 명령한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쉬워요.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당신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면요, 그때는 내 향유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고 그 발에 입 맞출 수 있고, 또 자기의 머리털, 제일 귀한 머리털이죠. 귀한 머리털로 발에, 그때 예수님의 발이 깨끗하셨겠어요? 아니죠. 그때 당시에 샌들 신고 다녔던, 모래 날리던, 흙먼지가 묻어 있었던,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더러울 수 있는 그 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장 귀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삶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절망 속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인 예수님을 알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과 태도라는 거지. 이거는요, 다른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바리새인이 그 사람 딴 세상에 살고 있잖아. 여기 봅시다.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예수를 청한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고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마리아 사이에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조차 잡고 있지 못한 거예요. 완전 딴 나라,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알고 있죠. 모든 걸 알겠죠. 아, 이 마리아, 이 여인이 분명히 나를 의지하고 이 여인은 구원받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아셨겠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그것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여인의 죄를 사해줬습니다. 사해진 거죠, 이미. 그리고 그 여인은 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구원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삶의 문제로부터 저를 꺼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었겠죠. 이 여인은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 뒤를 붙잡은 그 여인하고 같은 태도예요. 같은 태도.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아, 내가 주님께로 나갈까 말까. 주님께로 나갈까 말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겐 큰 문제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았던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랬죠. 삶의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삶의 지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주님께로 나아갈 용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 죽고 사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거든. 가서 붙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 많은 군중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내 능력이 옷자락 뒤에서 나갔다고 했을 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옷자락에 닿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치고 이 난리인데 주님 빨리 가셔야죠. 왜 뒤를 자꾸 돌아보시고 자꾸 그러십니까? 그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었던 예수님과 그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 사이는 그 둘은 분명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붙잡았습니다.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체면 볼 거 없어요. 교회에 나가는 그 체면, 어색함,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면 내가 어색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 눈에 의식되지 않을까? 그거 문제 없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당장 그것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 나가고 목사님을 만나 뵙고 신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님께 나가는 예배 드리는 일들이 자기의 정말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처럼 이 바리새인처럼 삶의 깊은 구렁텅이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가는 것이 창피할 수도 있고요. 교회 나가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교회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 인정사정 볼 거 없다. 가서 붙들어라. 주님 나의 죄의 문제, 이 병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옷자락, 에라 모르겠다. 옷자락을 붙들고, 땡기고, 여기 그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마리아하고 동일하게 그 여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겠죠. 어쩌면 그 옷자락을 붙들었으니까 예수님의 발 가까이 있었겠죠. 동일하게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능력이 밖에 나왔다. 내 능력이 나갔다라는 건 뭐죠? 성령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한 겁니다.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구원의 자리에 그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혈루증도 고쳐지고 회복의 일어나고 구원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거는 뭐 아니면 도예요. 도박이 아니고요. 모든 것들을 걸어야 된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갖고 나가서 예수님을 와락 붙드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적당히 내 품위 유지하려고. 남들도 가니까. 왠지 내가 이것조차 안 하면 왠지 불안하니까 적당히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을 붙들고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주님의 발을 붙들고 눈물 쏟고 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군중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옆 사람이 이렇게 불신자들 지켜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시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해줘.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한 데나리온은 이제 한 사람의 뭐 일당, 노동자 일당,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500데나리온. 그리고 50데나리온. 둘 다 탕감 받았습니다. 누가 더 그 주인에 대해서 추앙하고 사랑하겠느냐. 그렇죠?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어찌 보면은 비탄감이죠.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의 고난의 정도를, 고난의 값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오신 분 있습니까? 이 평생 동안에 너무 고난의 시간들이 많았어. 나에게는 있어도 정말로 뼈아픈 고난들이 있었어.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어. 또 다른 사람들하고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도 정말 고립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 그 사람의 500데나리온의 빚이 있는 거야. 탕감받을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 거죠. 나는 별로 고난도 없어. 나의 삶 속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뭐 어려움들도 없었어. 그 사람은 50데나리온밖에 안 돼.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고난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빚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천을 가지고 있는, 역으로 말하자면 구원받을 수 있는,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던 이 마리아, 죄인인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500데나리온 빚을, 어마어마한 삶 속에서의 죄의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죽음의 고통의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향유값 싸들고 집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그게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올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열대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500데나리온이라는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난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라도 나 저 옷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고 담대하게 올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500데나리온의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볼 게 없으니까. 네. 하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으니까. 그거 붙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복된 사람이에요. 그거를 방향을 주님께로 전환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있었던 죄와 고난과 힘듦과 눈물과 어려움들은요, 다 눈물이 변하여 복이 될 사람들이에요. 복에 예비된 자들. 고난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하지만 그것들을 주님께 전환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땅속에 묻고 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고난, 또 죽어서도 더 고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죠. 더 고난, 더 힘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내 삶의 무게가 500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알게 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은 험하게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오프닝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마치 태어나기 전에 아기의 10달의 뱃속의 삶과 똑같아요. 우리의 본론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다. 죽고 나서부터 천국에서가 본론이 우리의 삶의 정말로 시작이고, 여기는 오프닝 게임, 본 게임은 어디예요? 천국의 본 게임이고, 거기서부터 진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500데나리온의 이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의 고난이 크고 500데나리온 삶의 무게를 짓눌려서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본선으로 가기 전에 이 예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이 고난들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 땅에서의, 나는 여태까지 한번 제대로 삶도 못 살아보고, 부귀영화도 못 누려보고, 또 병은 고쳐지지 않는 병도 있고,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이렇게 내 삶은 뭔가, 내 삶은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또 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삶은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라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빚을 탕감하러 주러 오신 분입니다. 네. 이거 희년, 네. 주빌리, 50년의 그 희년, 그 희년의 상징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50년, 47년씩, 안식년 7년씩, 77에 49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빚이 탕감되는 이스라엘의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모든 빚진 자들은 다 탕감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되었던 사람들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었어요. 모든 게 해방되는 날이에요. 회복되는 날이고 내가 다시 나의 이 눌림 속에서 500데나리온에서 해방되는 그런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그 희년, 주빌리의 그날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디서 진정으로 성취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50년의 희년의 시간들이 주빌리의 시간들이 비로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희년 50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5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빚의 탕감. 그리고 나의 죄의 탕감받을, 삶의 무게를 탕감받을 그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500데나리온의 삶의 무게 있으신 분들은 할렐루야 외치시길 바랍니다. 네,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외치시고 고난이 있는 자들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또 베드로전도 전서에서도 처음부터 외치잖아요. 고난이 있느냐? 기쁘게 외치어다. 고난의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네, 얘도 보면은 이성적으로는 똑똑하고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43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그런데 빚을 갖고 있는 것이 내 선택으로 되는 것입니까? 안 되죠. 어떻게 살다 보니까 빚이 많이 생기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죄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우리가 주어졌든지 간에 던져졌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붙들고 나아가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탕감받은 정도가 다르니까 바로 여자와 바리새인의 태도와 행동이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44절에.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 집에 들어갈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는 거는요. 이때 당시에는 기본적인 예의와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발 씻을 물들은요. 샌들을 신고 모래바닥에 있으니까 항상 발이 들어오니까 실내에 들어올 때는 씻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 씻을 물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때 생활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지적하는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모든 것들을 나한테 의지하고 나에게 던졌다.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었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입 맞추는 것도요. 이때 당시에 이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시되 그는 그 여자는 향유를 정말 그보다 몇 배도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이 오늘의 핵심 구절이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 죄는 어떤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500데나리온을 얘기하는 거죠. 500데나리온이 죄입니다. 500데나리온이 탕감받았다. 죄가 사해졌다. 같은 말이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그 죄를 들고 나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눈물로써 안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행동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당연한 행동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계심을 나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그냥 믿고 영접하면 사형리 전할 때 사형리가 주는 유익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너무 쉬운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이 향유컵을 깨트릴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군중 속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고 그 믿음은 당연한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어야 돼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심각하기 때문에 죄로 물들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모든 것들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많은 죄가 사하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거운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뒤에 옷자락을 움켜 붙잡고 놓지 마십시오. 또 주님께 엎드려서 그 발을 붙드십시오.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결국에는 결론은 뭐예요? 죄사함 받는 것, 탕감 받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해결돼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죄의 문제 해결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천국을 약속받습니다.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의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되 결국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이런 내면의 세계, 이 면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향유값을 부은 거하고, 여기 보면, 네가 구원 얻었다 하는 것이 연결이 되지? 비싼 거를 주님께 드리면, 그런 구원을 얻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깊이 있는 서로 간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내면의 대화를 보지 않으면, 좋은 걸 드려야 구원 얻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 죄사함을 얻고 그 믿음이 주님께로 생명을 던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삶에 찌들려서 500데나리온 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와서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발을 끌어안고 눈물로 쏟으며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